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화면이 큰 것이 하나 앞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 지난번에는 그 50인치였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어젠가 그젠가 바꿨는데 75인치인가. 좀 크네. 크긴 크네. 내 얼굴이 다 보이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나바를 가리키죠. 오늘은 최초의 바나바는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님은 스스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파송된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신도가 아닌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죠. 목회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즉 목회자의 자격으로 사마리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방에 이어서 더 북쪽 지방인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 끝에 가장 덕망 있는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지만 한번 정확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주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한 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은데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물질이 필요했는데 성도들 중에 어렵게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왜 물질이 필요한가? 물론 교회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있죠. 그죠?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예,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후에 바나바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것.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으로서 아주 부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말이 아니라 밀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기름과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는 이름난 부자였어요.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선교비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말 한번 섞으면 너무너무 내가 힘을 얻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있어야 돼.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것인가? 격려의 사역이라고 또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남을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눌 줄 모르고 내 것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 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역이야말로 대단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격려는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칭찬과 격려는 문제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 찌질나게 못하고 말썽꾸러기가 선생님 관심을 받고 야, 물 좀 떠올래? 옛날에 그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목숨 걸어요. 선생님 나만 예뻐하니 선생님 나를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과목은 또 왠지 공부도 꽤 또 잘해. 신기하죠. 이 관심이란 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격려하는데 칭찬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돈이죠. 돈이 안 드니까 칭찬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찬양 때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잘합니다. 아이고, 정말 다 잘합니다. 기도는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오늘 기도는 은혜롭게 잘하는지.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자, 시간이 없죠. 옆에 사람에게 하여튼 생각나는데 해봐요. 자, 시작. 저렇게 못한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칭찬 좀 해보시라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여자들은 그거 하면 짱이야. 남자들은 아이고, 오늘 진짜 최고로 멋있어요. 할 말 없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장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 보지 말고 한두 가지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반면에 남을 비판만 하고 헐뜯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주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도 부족한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점수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제대로 설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성숙한 성도나 영적인 거목이나 교회 지도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거목이나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바나바처럼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라는 것. 여러분
또 음식을 요즘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도 아이고 맛있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래요. 그럼 더 맛있어져요.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가 조금 부족해도 위로와 격려를 해줘. 아이고 별일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무슨 좋은 일 없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옛날에는 막 3박 4일 우리 엄청나게 했죠.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교사들 보고 사역자들 보면서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우리 한번 교사들 한번 일어나 봐요. 2부 예배 참석한 교사들 유아 유치부 주일학교 자 얼른 있나 봐요. 얼른 있나 봐요. 얼른 있나 봐요. 자 박수로. 너무 수고하니까 우리가 박수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사들에게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가.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생활 태도를 보고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괜히 아무 별일 없으세요. 웃는 얼굴로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중심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한 그의 첫 번째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많은 조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 그의 시선 오직 주님께 꽂혀 있어요. 주님께 맞춰져 있어. 박지은의 인생에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주님께 꽂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가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세반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굳건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오직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나바는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고 레위 지파 후손으로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을 만큼 부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지 아니했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의 장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는 주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핵심은 놓친 채 겉가지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칼빈을 우리는 많이 존경하죠. 칼빈보다 칼빈을 칼빈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한 웨슬러보다 요한 웨슬러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물론 존경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 오늘에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믿음해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디옥에 처음 도착한 그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 조직도 세워야 하고 새로운 일꾼들도 임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재정 상태도 조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새롭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 않냐고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 있었다는 것. 주님이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나는 주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바나바가 왜 대단한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 우리도 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였는데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합리적인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해요.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성과 영성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바나바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 있죠. 부러운 사람이 있구나. 24절 한번 읽어주시 바나.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네, 아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무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입추에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일상에서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 가르치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든 시험을 받거나 기도하실 때 일상생활에 성령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설교라도 제가 설교를 해봐서 알죠. 설교라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설교하는 것과 인간의 지식과 열심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이 마스터 키예요.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나, 그죠? 안 믿는 사람 얘기.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너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 믿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마스터 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마스터 키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나바처럼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바나바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지만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아무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울의 신원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10여 년 전에 헤어진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자,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때 처음으로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그럽니다. 자동차로 4시간 이상 달려야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바나바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가서 나이가 어렵고 세워진 주님의 일꾼들을 진심으로 섬겨주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짧고 믿음의 연전은 짧아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이 인격이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 주여, 나도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있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교회를 세상이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한번 삼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누가 뭐래도 박지은은 예수쟁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 믿음과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잊어먹겠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성경의 사람 가운데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은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잊어먹겠지만 하나님, 나도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었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아버지 그가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또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또 머리에 사업 직장 공부자를 쓴 지에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많고 오늘도 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상갈스만 함께 우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 받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막이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환난그질 장애물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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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